2023년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빠르죠,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훅 지나갔는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2023년도도.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주변을 보니까 추수감사절 이제 이후에 이제 많은 집들이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 딸도 우리 집 막 언제 하냐고 막 이랬었는데 내년에 해주겠다고 꼭 약속을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거기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그 알록달록 반짝반짝인 이제 머리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시기가 되면은 그렇게 사람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다들 이제 좀 약간 세상이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들뜨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주변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라디오를 딱 추수감사절 이후에 라디오를 딱 틀면 이제 캐롤이 계속 울려 퍼지잖아요. 이제 곳곳 세상에도 그렇고 캐롤도 울려 퍼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왜 기뻐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왜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지? 왜 셀러브레이트를 하지?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 기뻐하지? 그런 궁금증이 생겨.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명절로서 선물을 주고받고 친구들하고 또 이제 가족들하고 모이는 막 그런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오늘 제목인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뭔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고 쳐다보시는데 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죠. 네,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다시금 찾아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목자들이죠.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이들의 겉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마다 양을 치러 나가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밖에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노숙을 해야 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겉모습이 깨끗했을까요? 정결했을까요? 단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지저분하고 구김이 많고 더럽고 때로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해 냄새도 나고 그런 겉모습 차림이었을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들이 우리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좀 굶겠습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양들은. 그래서 안식일에도 이들은 양을 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노동이라는 것을 허락했나요? 허락하지 않았죠. 안식일은 쉼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또 여전히 일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취급하죠. 또 당시의 목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맡아서 쳐주는 그런 일도 허다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목자들은 그 주인의 양을 한두 마리를 훔쳐서 자기 걸로 소유로 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도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럽죠, 냄새나죠,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죠, 신뢰 못하죠,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죠.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목자였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 더럽고 직업이 변변치 않고 냄새나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못 믿을 사람이야. 또 죄인 취급당하는. 조금 더 격하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죄인 취급받습니다. 밖에 나가면 변변치 않아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어요. 신뢰를 받지 못해요. 더럽기까지 해요. 좀 씻어! 냄새도 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목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20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인데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돌아가니라. 영광을 돌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확인을 하고 돌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4절을 또 보시면요, 천사들이 부른 노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목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노래를 처음으로 듣고 있는 이들이 여기 있는 가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는 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천사가 등장하고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1장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분위기를 표현을 합니다. 1장의 바로 앞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아내인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에 반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모습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1장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과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요, 이 2장, 오늘 본문 2장에 나타나는 이 목자들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목자들은 당시에 우리가 소위 쉽게 얘기해 사람 대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고 반겨주지도 않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사람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찬송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위치와 그들의 겉모습이 어떤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죠. 근데 여기에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군은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당시의 군대는 5,000명 이상의 군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5천 이상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들이 노래해요. 근데 이들이 하는 노래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방금 불렀던 것처럼 잔잔하게 고요한 밤 이렇게 불렀을까요? 분위기가? 5천 명 이상 되는 군인이 노래를 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힘차게 울려 퍼지는 군인들이 부르는 승전가 같은 노래 아니었을까요? 승리의 군가, 선포되는 그 승리, 그것을 노래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천사들과 천군들이 나타나서 불렀던 이 노래는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승리를 노래하면서 승리를 선포하면서 외치는 군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도다. 전쟁의 시작이죠. 싸움의 시작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삶은 전쟁이 시작이 돼요. 죄와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전에는 죄를 그냥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전에는 죄를 그냥 무시했었는데 이젠 싸움이 시작되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도요,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의 내면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들 안에도 전쟁이 그동안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칙을 받으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도 되나? 여전히 그리스도인처럼 내가 살아도 되는 걸까? 이게 맞는가? 이 땅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그게 틀렸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틀렸다고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죄인 취급받을 때 더럽고 냄새나고 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너네들은 안식일조차 지키지 못하잖아 라고 죄인 취급을 할 때 맞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도 되나?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천사들의 오늘 노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화거든요. 평화로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루어지는 이 싸움, 시작된 이 싸움은요, 그리고 매번 이루어지는 이 전쟁은 항상 100%로 이기는 법이 없어요. 항상 갈등 속에 지거나 이기거나 하죠. 하나님 뜻대로 할까? 아니야, 이게 맞는 걸까? 때로는 이렇게 가기도 해요. 55대 45, 아니면 때로는 정말 가까스럽게 51대 49, 이렇게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 늘 전쟁이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전쟁이 있죠. 저희 아내랑 저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전쟁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전쟁도 없어요. 때로는 자녀들과의 전쟁의 순간이 있죠. 때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울까? 아니면 자녀를 저렇게 키울까? 이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저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마 목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이 노래는 그들에게 평화를 약속하는, 평화를 선포하는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를 말할 수 없는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의지했던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은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평화로다. 그렇게 살아왔던 게 맞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너희들의 모습이 옳다라고 확증해주는 선포였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달려가서 봤어요. 와, 정말이구나.
예수님이 증거셨어요. 예수님이 증인이셨어요. 그들에게 이 평화의 선포에 대한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평화가요, 나 지금도 평화인데.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늘 싸우며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선포는요, 아, 기준이 다르구나 세상과는. 14절의 노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For English speakers, let's read together. Verse 14. Ready? Wake up. Ready? Good job following the subtitles. Ready? 1, 2, 3.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찬송하고 기뻐하고, 맞아, 예수님 태어나셨구나.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는요, 대우받지 못하고 더럽기도 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만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따라가고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너무 잘 얘기해 줬는데,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람들. 더 무언가를 많이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가 아니라, 더 좋은 직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해서요, 다시 말하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요, 힘과 권력 그리고 겉모습, 더 소유함으로 평화를 누리려는 이 세상에 반하는, 더 낮아짐으로, 덜 소유함으로, 더 배려함으로, 더 나를 희생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들에게 그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들과 그의 일생을 함께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 역시 그 승리, 그 평화가 우리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포이자 바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The Way,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유, The Way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에요. The Way of the Way Church. 우리 The Way 교회가 걸어가는 The Way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억울하죠. 때로는요,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더 희생을 해야 돼?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 해야지. 너가 이 정도 그런 순간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 way는, 그 길은 이런 거다. 네. 성도 여러분, The way, 가정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맞다고,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맞다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일단 맞다고. 없는 얘기지만 때로는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를 섬길 때요, 부모님들 가끔, 저희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중고등부 아이 하나가 이제 임원이었어요. 임원이었는데 이제 학교 파이널이랑 이 모임이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자기 이제 모임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 자녀가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 진짜 크리스찬으로 더 서빙하고 싶지 않냐고. 그러면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돼야 된다고.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더 좋은 직장 가서 생각해 보라고. 이런 직업 가진 사람이랑 이런 직업 가진 사람 누가 더 영향력, 말이 잘 듣겠냐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시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방금 나왔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그렇게 세상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평화이자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 성탄절을요, 참으로 기뻐합시다. 크리스마스요, 정말 기뻐합시다. 근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요,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낮아지심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승리, 그 평화, 그게 그냥 내 거야, 이 기쁨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인데, 네, 우리 영어로도 같이 가르치니 같이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Jesus Lamb of God,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도사님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 낮은 곳으로 목자에게 다가오셨는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고 무엇을 주님께 기대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잠시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